해결하시면 완전 해결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10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는데요. 10절에 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난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기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말로 말하면 깜짝 놀랐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인의 일개 중대 요원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파견되어 있어서 모든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치안의 총책임자였어요. 그의 총독 바로 밑에 바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지배하는 권력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바로 지배 식민지의 그게 식민이에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청하는 게 뭐냐면 자기 가족의 병도 아니고 자기 아들 병도 아니고 자기와 일생을 자기 집에서 일하던 늙은 종의 병을 가지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늙은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주인이나 체면이나 이거 다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의 순수한 인간성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적답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적답을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하냐, 그래, 좋다,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래요. 그럴 때 이 백부장이 그렇게 버티면서 앞장서서 갈 줄 알았는데 백부장이 그렇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그 다리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어서, 그래서 상관이 명령만 하면 그러면 제가 따릅니다. 상관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합니다. 그런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조상 때도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 사람만큼 믿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 믿음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시로 노인이, 그 늙은 종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그리고 자기 나와서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바로 놀랍게 여겨. 전에 성경에는 기여겨 이렇게 돼 있어.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깜짝 놀랐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정말 평생 걸어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40년 동안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며 지내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봤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자기는 바로 육신의 매임에 얽혔어.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일생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딱 명령하는 순간에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히 놀래서 베드로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느냐면 오늘 12절에서부터 기록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적인 권능이나 개인적인 경건의 삶, 다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 경건한 기도의 생활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 예수 영화롭게 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바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그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받았을 때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6월절에는 너희 풍습 때도 그 사형수 중에 한 사람 용서해주고 방면해주는 절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6월절에 방면으로 좋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살인하여서 폭동을 일으킨 바라바를 내달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해서 군중이 준동을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내어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였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완전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평생을 앉아서 지내야 하는 인간의 삶은 정말로 그 어떤 장애보다도 고통스러운 장애입니다. 그래서 그는 좌절한 인생을 살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고 목표를 세울 수가 없는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12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왜 사람의 능력으로 되냐? 그래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말로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뜻으로 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됩니까? 인간의 어떤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완전히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다. 빌립보서 4장에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이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완전히 낫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런 기적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16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가 시행하리니, 응?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완쾌 된다는 얘기예요. 완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든지 바로 완결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성경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그 중병 환자가 거기에 일어나 뛰어갈 수도 없는, 기어가는 그러한 중병 환자가 그 소년을 고치려고 누워있는데,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왜? 자기는 일어서서 달려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어가는 동안에 벌써 다 낫고 가버린 거예요. 역사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십니다. 하시는데 그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누구를 향해 가시느냐? 38년 동안 절망 속에서 있었던 그 소망이라고는 완전히 무너진 그 환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고
다른 사람 안 봐요. 그 사람 주목해서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보시. 그런데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자기가 치료받고 낫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냥 그럼요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절망적인 거예요. 절망을 넘어서 모든 것이 부정된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무리동할 때 엉금엉금 기억하려고 그러면 이미 빨빠른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다 낫고 가버렸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차라리 낫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의 절망감은 덜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억하는 사이에 그 병자들이 들어가지고 다 나가지고 가는 걸 보니까 절망감이 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떠나고 싶어도 어디 가면 그 절망 해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을 포기하고 거기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완전 절망에 있는 그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도 살 수 있어. 너도 남들처럼 위대한 꿈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누운 상을 들고 집으로 가요. 거기 들어갈 필요도 없어. 누가 너 주기를 바랄 필요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이것은 누구 개인의 힘이 아니라, 내 기도에서 기도의 능력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냥 낫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람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온몸이 그냥 가벼워지고 날아갈 것 같은 그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그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그때 그냥 갔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평생 걷지도 못한 이 사람처럼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갔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사람의 하는 것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6절에서 15절에서부터 16절을 봅니다.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이 정림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대단하게 나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바로 40년 동안 이렇게 일쓰지 못한 이 사람을 성하게, 깨끗하게, 성하게 치료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서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모든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완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김인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도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 완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어야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치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바로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완전 해결, 완전 치유, 완전 사랑, 완전 용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부분 읽으면서 우리는 내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이런 역사가 내게도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